이제 하란으로 밧단아람으로 가는 거죠.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서 이제 가는 과정 가운데 노숙을 하죠. 근데 중간에 가다가 누스, 그러니까 새로 이제 야곱이 그곳을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베델이라고 하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스라는 지명을 야곱이 베델로 바꿔놔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 계셨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나의 가장 힘든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베델에서 아직도 밧다라람 그 위에 하란까지는 약 한 68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의 거리를 더 노숙하면서 가야 돼요. 가다 보면은 도적대도 있어요. 그리고 가다 보면은 일기도 지금처럼 일기예보가 뜨는 것도 아니고, 또 도적대 만날는지, 또 지방마다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그 맹수가 있을지도, 내가 집에는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이.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꿈에서라도 그런 그 음성을 듣게 될 때 정말 음성조차도 반갑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음성. 저는 이 꿈 같은 것을 굉장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꿈에서 뭘 봤다 그러면은 아유 또 저런 소리 하네, 그런 소리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살아온 시간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꿈에서 많이 알려주셨어요. 꿈에서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내 힘으로 안 되고 또 내가 막 꺾으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꿈속에서도 많이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꿈이 전부 다 꿈 꿨다고 무조건 로또 사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또 우리가 어찌 보면은 꿈에 대한 너무 신빙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똑같은 꿈이 계속 꿔진다든지, 그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메시지인지, 무슨 신호인지, 무슨 메시지인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1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목소리가 조금 안 좋으니까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을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14절 말씀하고 이 15절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을 안심시키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메시지고 또 이삭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4절 땅에 티끌 같게 된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아주 고유명사격 축복입니다. 이삭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그것을 이제
족장 시대를 열어가는 야곱에게도 주는 거죠. 그리고 어디나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동행하시겠다라는 메시지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무엇보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은혜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누구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이 지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지도를 보면은 우루 그 수메르 문자가 상형 문자가 있었던 수메르 문명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저희 엘렘과 메데 쪽 그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었던 그 문명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이제 올라오죠. 그리고 아브라함 아버지와 같이 올라서 하란에 거하다가 아브라함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다시 하란에서 떠나서 세겜으로 헤브론으로 왔다가 애국까지 갔다가 다시 헤브론에 와서 정착하여 살죠.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죽게 되죠. 그리고 이삭은 요 근거지 안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삭은 이 근거지 왔다 갔다 하다 애굽에 한번 내려갔다 왔고 그리고 이제 이삭의 아내를 얻으려고 어디로 올라가요? 저기 하란 저 하란 바로 위에가 이제 바다나람이에요. 하란의 바로 위에가 그 바다나람에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죠. 그래서 결혼하고 또 여기서 살다가 지금 이제 야곱이 가다가 지금 헤브론의 그 브엘세바에서 헤브론 지역의 브엘세바에서 베델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얼마 못 간 거예요, 사실. 아직도 가야 될 길이 한 680km 이상.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할 정도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거 굉장한 거리죠. 굉장한 거리인데 아직도 이제 출발 선상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베델이라는 것은 아직 한참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에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땅에 티끌 같게 하고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게 하겠다. 내 자손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신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면은 오늘 키워드를 3개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이 이제 1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지는 거죠. 야곱이 이제 속임수와 계략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고 이제 결국은 이삭의 축복을 받아내고 그 장자의 축복은 받았지만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죠. 명목상으로는 이제 신부감을 구하려고 이제 하란으로 바다나람으로 간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된 거죠. 이게 굉장히 처량하고 또 함께 그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족도 없고 동행자도 없고 단신이라는 거예요. 고대 문명 속에서 이렇게 혼자 여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오늘날에도 혼자서 밤길을 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죠. 대구만 나가도 안동만 나가도 서울 같은 데는 새벽까지 걸어 다녀도 사실 가로등이 있고 또 우리나라 치안만큼 또 훌륭한 데가 없어요. 사실 외국 가서도
동남아나 이런 데 미국에 있는 데서도 밤에 혼자 이렇게 다니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서울 같은 데서는 뭐 밤에 걸어서 강남에서 강북으로, 강북에서 강남까지 한강의 여러 대교를 건너서 이렇게 걸어서 집에 와도 사실 거의 뭐 대로변에서는 별 그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때 고대 시대는 달랐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안동에서 이렇게 가래째 넘어서 혼자서 밤에 차 타고 오면은 좀 그렇죠. 여러분은 대담해서 안 무서운 것 같은데 난 믿음이 적어서 가끔 사람들이 밤에 차 막고 태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엄청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밤에 이 가다가 유숙을 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맹수 울음소리도 있었을 테고 돌 하나 가져다가 그걸 벽에 베고 노숙하는 거예요. 하늘의 이불 삼고. 참 그 심정은 대단했을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내 미래가 보장돼야 될지. 마치 우리가 어떤 새로운 시점을 시작할 때의 상황은 똑같죠. 저는 논산훈련소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자는데 너무 낯설어가지고 20년 넘게 집에서만 자다가 낯선 곳에서 가서 캠프 온 것도 아니고 수련회 온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제 32개월을 살아야 되는데 군대라는 생활에서 굉장히 막막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짐보따리를 하나 싸가지고 서울이라는 곳에 와서 그 서초동 뒤에 그 뒤에 아주 판잣집 같은데 얻어서 거기서 자취를 하면 서울생활 시작하는데, 야, 내가 여기서 직장생활 어떻게 하고 여기서 공부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첫날 밤에 굉장히 막막하길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이런 어떤 집이 있고 덮을 이불이 있고 그런 데서의 그 막막함이었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돌베개 베고 자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의 막막함이라는 것은 상당했을 거예요. 그 막막하고 그 삭막한 그 상황, 부모님이 계신 곳에 내가 돌아올 수는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었겠죠. 어쨌든 고대 시대의 여행자들이 대부분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고 또 무리를 지어서 가게 되죠. 그 여행자의 발길에 그 여인숙이나 여관이 옛날에도 주막이 중간중간에 있어서 그 기착점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가다가 같이 자고 거기서 또 그 다음날 또 같이 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야곱은 그 혼자 해가 지면 결국 가던 그냥 해가 떨어지면 그 자리가 그냥 잠자는 자리예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꿈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함께하겠다. 그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 예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일터나 또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두렵고 고통스러운 그 잠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그 잠자리가 변화돼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동행하심과 약속의 특별한 은혜가 있던 거죠. 인간적인 야곱은 속임수에 능란했고 또 계략에 아주 묘책에 특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을 약속의 조상으로 삼으신다라는 이 사실, 하나님이 그 만나주신다라는, 여기에서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고
어떻게 야곱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야곱 같은 사기꾼이 약속의 조상이 될 수가 있는가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저거는 아닌데 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나안 신자라고 하잖아요. 말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하나님은 있는데 교회 꼴보기 싫어 안 나가는 거야. 교회 목회자가 꼴보기 싫고 교회 장로님이나 교회 정교님이 꼴보기 싫고 하여튼 교회에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데,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 가나안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졌대요. 왜냐면은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왜냐면은 오히려 이 온라인 성경 공부나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더 많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다라는 그런 데이터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가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야곱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왜요? 사기꾼이고 속임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람 하란으로 도망치는 야곱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셔요. 오늘 15절, 14절 이렇게 쭉 읽다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타이르듯이 축복하죠. 내가 티끌같게 많게 하겠다.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에게 어쩌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정말 친절한 상담자신 거죠. 야곱을 책망하고 너 왜 이래서 이 지경이 돼서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한다고 내가 네 태중부터 얘기했는데 왜 사기치고 그래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친절한 상담자로 찾아오셔서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그래서 야곱은 잠에서 깨어난 후에 꿈속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야곱이 잠에서 깨어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미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미처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훈련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인 믿음에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악한 행동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모든 잘못을 덮을 능력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인하여 그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즉각적인 믿음에 반응을 하는데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워서 베델이라고 부르면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 되시고, 두 번째로 이 세운 집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내가 11조를 드리겠나이다라고 서원을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직접적인 반응인데,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은 기억과 서원과 11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 기억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살겠다라는 상징적인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돌로 세우는 거예요. 돌로 세워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겠다라는 어떤 자기의 헌신, 그것은 여러 가지 방편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는데 작정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어떠한 서원에 의해서 그것을 헌신하며 섬기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재단의 어떤 방편으로도 이거는 내가 꼭 내가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겠다라고 섬기는 헌신도 될 수 있어요. 또 교회의 사역도 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야곱도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하여 그 이름을 다시 베델이라 붙이면서 상징문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서원입니다. 이 서원은 삶을 변화시키겠다라는 작정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라는 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1조입니다. 이것은 11조를 드리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에도 감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11조를 드리잖아요. 그게 감사이고 자원이었어요.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 여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동이나 서로 남북으로 너 흩어지면서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서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 속에는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이 그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난주일에도 설교할 때 메시지가 뭐였어요? 11조의 정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마치 자판기에다가 500원짜리 동전을 2개 넣으면 음료수가 하나 나오고 1000원짜리 지폐 하나 넣으면 음료수가 하나 나오듯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돈 놓고 돈 먹기가 11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11조 드렸으니까 더 빠르게 승진시켜 주시고 내가 11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가 더 많은 복을 받게 해주시고 이런 차원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10개를 다 가지고도 살기에 뻑뻑한 삶의 시대예요. 요즘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게 뭐예요? 두 사람이 같이 벌어도 지금 딸린다라는 거죠. 요즘 두 사람이 같이 벌어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고 갈수록 더 힘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10개를 다 가지고 내가 살아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 자원하는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먹이신 하나님 나를 먹이실 것이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신 하나님이 나를 입히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가는 부분이죠.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의 한마디라도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는 나한테 무엇을 줄래라고 묻지도 않으셨어요. 11조를 드리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돌봐줄게 라고도 말씀 안 하셨어요. 야곱이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드린 11조 또 이제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건국이 되고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그 족장 시대가 열어가는 그 중심적인 분기점이 되는 사람인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11조의 의미라는 것은 감사와 기쁨의 소원, 자원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교회는 바로 그러한 힘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 이 메시지가 주는 의미예요. 야곱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이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시며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며 도우시며 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와 만나주세요. 어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사역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사관님을 이제 7월 12일 날 가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아서 급박하게 이제 만났어요. 여사관하고 둘이 이렇게 또 친구 사관하고 이렇게 새 부부가 동부인이 만났는데 그동안 이제 자기가 사역한 이야기들을 막 해요. 막 하는데 미국은 LA 나성영문에 500명 모이는 영문이나 저기 뭐 시카고에 있는 영문이나 뉴욕에 있는 영문이나 사관의 대우가 똑같아요. 휴가에 대한 거, 또 그 사택에 대한 보조라든지 이런 게 다 똑같아요. 어떤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한국은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큰영문 사관님한테 더 많은 어떠한 혜택이 있고 또 주어지는 그런 영향에 따른 그런 게 있죠. 이분이 굉장히 어려운 영문에서 와서 사역을 한 거예요. 교인 3가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사역을 하다 이제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이 3가정밖에 안 되는 영문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까마득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미국에서 인권받고 한국 사람인데 아버지도 한국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이고, 네,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사관학교를 들어가서 미국에서 인권받고 미국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 한국에 왔다가 또 다시 들어가는 건데 한국엔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배경이 없잖아요. 근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계속 택배가 오고 또 계속해서 통장에 그냥 찍히는데 할렐루야라고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도 없이 정말 빚도 없이 섬기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한국에 나와서 이 어려운 영문에서 사역하지 않았다라면은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곳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 정말 미국에서 다 갖춰져 있는 사역의 어떤 사역의 세팅 가운데 목회 사역의 세팅이 다 되어 있어서 어려움 없이 사역하고 있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또 자신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거 많습니까? 또 염려거리가 많습니까? 어쩌면 그 순간이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만나야 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에게 그러하였듯이 또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이 어쩌면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도 있었던 이야기가 또다시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을 생각하십시오. 베델의 하나님,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연약한 인생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인생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받은 은혜에 합당한 순종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신실한 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베델의 하나님,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외로움과 두려움에 지쳐 쓰러지는 저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며 떠나지 않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막막한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빛나는 광경을 볼 수 있도록 약속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야곱과 같이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충 듣고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꿈에서라도 역사하시고 내게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 메시지를 주시고 설교를 들을 때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듣고 마음판에 새기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인다라는 핑계를 대며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영적인 눈을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를 통하여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육신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나의 문제 속에 찾아와 주시고 나의 모든 아버지며 문제들 속에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시며 나를 아버지며 다시 서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 앞에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 가야 할 우리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복 주시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신 곳은 빈들이나 초막이나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이며 언제나 주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일으켜 주시어 세워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